오늘 열왕기 하 4장은 앞에서 이어지는 이제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4장은 한 세 부분으로 좀 우리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엘리사가 과부를 돕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8절부터 37절까지는 엘리사가 수nem에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한 여인을 또 만나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요.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는 38절에서 44절의 이야기는 이제 길갈에 가게 됩니다. 흉년이 드는데 거기서 이제 또 기적을 베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죠.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왜 중간에 이제 엘리야도 나왔고 엘리야가 이제 죽어서 이제 엘리사의 뒤를 이어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왕들의 얘기를 하시다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이렇게 중간에 끼워 놓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장 표준으로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엘리사와 엘리야를 끼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은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앞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3장 11절 12절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3장 11절 12절을 보면은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엘리사가 사역을 하면서 이제 선지자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선지자의 권위를 갖다가 왕에게 인정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갔다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왕이 찾던 자가 바로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잘한 그런 이제 사람이 엘리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왕에게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 맞구나 그런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엘리사가 뭘 하게 되냐면은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면은 찾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족속하고 이제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바로 한 과부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먼저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과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편이 없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생계를 걱정해야 되죠. 남편이 죽었습니다. 한 여인이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가지고 도움을 청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기에게 큰 걱정이 있어요. 우리도 다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이 여인에도 정말 자신에게 있어서 큰 걱정이 있는데 그 자신에게 있는 고충을 오늘 엘리사에게 전합니다. 그들의 고충이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빚준 사람이 와가지고 그 여인의 두 아이를 데려가가지고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겁니다. 아니, 남편이 없고 나는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데 내가 빚을 갚을 형편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니까 나에게 있는 아들 둘을 달랍니다. 네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네 아들 둘 데리고 갈게. 내가 데리고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종으로 삼으려고 데려간다는 겁니다. 여인의 남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건데 그 여인의 형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자기에게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더 이상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이 여기 있는 기름 이런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내가 먹고 죽으려 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갚을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빛을 갚고 싶어도 도저히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준 사람은 그 여인의 두 아들을 데려가서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 여인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큰일이잖아요. 나에게 있는 거는 내 자식 둘밖에 없는데 데리고 간다 하니까 돈은 없고 아이들을 좀 뺏길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울부짖으면서 엘리사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우리 집에는 그러니까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이웃들한테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 올 수 있으면 빌려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아들하고 문을 닫고 또 들어가가지고 집에 있는 그 기름에 기름을 다 부어라 이렇게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제 그 그릇과 그 집에 있던 빌려온 그릇에 온 기름이 다 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에 있는 그릇에 기름을 다 채우고 나니까 엘리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혹시 빈 그릇 더 있으면 갖고 오세요. 거기다가 내가 더 채워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름을 채울 빈 그릇이 없습니다 합니다. 그녀의 집에 가지고 있는 기름에 다 찼습니다. 그릇은 있는 그릇대로 기름이 다 찼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뭐 빈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그쳤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고 나니까 오늘 7절에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그 기적의 방법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은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차고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종의 행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했던 사람입니다. 이 종은 한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지금 자신에게 호소하고 있는 그 여인을 정말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도와주었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 말씀을 다 기억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사가 한 여인을 불쌍히 여긴 그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를 대할 때 우리는 긍휼히 대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 약한 자를 잘 도와주었던 하나님의 참된 종 엘리사를 오늘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기적을 베풀어 줬습니다. 기적. 엘리사가 베푼 기적은 오늘 성경에 보면 비슷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찾아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쭉 지나가면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엘리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베푼 기적과 거의 비슷하죠. 어땠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 이 가뭄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었죠. 또 오늘 기적은 이 신약의 오병이어 기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소년으로부터 받은 빵 5개, 물고기 그거를 받아가지고 빵 5개와 물고기를 받아가지고 5,000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먹였는데 배불리 먹이고도 남아가지고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룻기에 보면은 2장 14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룻기는 룻이 밭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식사 때가 돼가지고 이제 점심때나 저녁 때가 됐겠죠. 식사 때가 돼가지고 밥을 먹을 때가 됐는데 보아스가 이렇게 곡식을 볶아가지고 나옵니다. 볶은 곡식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룻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 곡식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베푼 기적도 처음에는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
이웃들에게 자기 자신의 집에 한 그릇밖에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그릇을 이웃에게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대로 많이 좀 빌려오라 그랬습니다. 기름을 부어주고 싶어도 기름을 담을 그릇이 없으니까 빌려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엘리사의 말대로 하니까 그 그릇에 기름이 다 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빈 그릇이 없다고 하니까 곧 기름이 그쳤다 그랬죠.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은 차고도 넘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과보는 경험을 하게 되죠.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이 다 차가지고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여인과 두 아들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기름을 가득 채우고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름이 풍성하게 차고도 넘쳐서 그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빚을 갚고도 남아가지고 그 남는 기름으로 그 남는 것으로 그 빚을 갚고도 그 남아서 그 남는 것으로 세 식구가 생활할 정도로 하나님은 풍성하게 그렇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려온 그릇에 기름은 다 채워졌죠. 빌린 그릇은 주인이 누굴까요? 아들과 엄마가 이웃들에게 빌린 그릇의 주인은 이웃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풍성하게 기름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는 모자라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가 본 것처럼 가득 차고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한 사랑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 않고 또 요거는 베풀어 주셨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나 성도는 이제는 구원받은 제 삶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아 사는 인생인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가 빈 그릇에 담겨 있는 그 기름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진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빌려온 이 그릇도 하나님이 그녀에게 베푸신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릴 수 있게 해준 것이 그것도 은혜가 허락되어야만 빌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여인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면 이웃에게 그릇을 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안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빈 그릇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빈 그릇. 이 빈 그릇은 어떤 것입니까? 말 그대로 비어있는 그릇이죠. 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임하니까 넘치게 채워졌습니다. 이 그릇이라는 말을 저는 한 마음이라고 바꿔봤습니다. 빈 그릇을 빈 마음이라고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녀의 어려움이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가 풍성하게 차고도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저는 정말 감동으로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바로 빈 그릇이 됩니다. 세상의 것을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으로 내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도 그것은 사실은 빈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세상에 명예와 물질과 부와 세상에 더 좋은 것으로 내가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빈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차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빈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적과 은혜로 가득 찰 때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염려와 걱정 같은 우리가 안고 있는 그 현실에서 오늘 노임받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에서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적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 그의 참스승신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제자인 엘리사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참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한 여인의 어려움을 위해서 선뜻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픔을 씻어주시며 또 사랑의 기적으로 넘치게 부으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순종한 이 여인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넘치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